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라는 것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중에 불현듯 거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 참 안 변한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삐치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4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도 삐쳐요. 그때 그렇게 이기적이었는데, 아니 나이 먹어서 이제 좀 달라졌나 했더니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사람 참 안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금방 변할까요? 여전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요, 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내 영혼이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직 죄에 물들어 있는 내 육신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자 몸부림치고, 이 둘이 내 인생에서 싸우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더라? 육신이 이기더라. 육체의 욕망이 내 영혼의 열망을 이겨내더라.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언제 어디서 썼지요?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어요. 3차 선교 여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헌신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때까지 온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주옥 같은 그 서신들 얼마나 많이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기적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요. 그런데도 그런 신앙인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육체의 욕망에 날마다 무너진다. 나는 아직도 변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럴진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죠. 이 위기를 바울이 어떻게 벗어납니까? 폭탄을 하나 던져요. 바리새인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제, 부활의 문제 때문에 부활을 믿고 전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잡혀온 겁니다. 뭐?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부활 얘기만 나오면 다 싸웠거든요. 그걸 바울이 확 던진 거예요. 나 지금 부활 때문에 여기 잡혀왔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울은 어디로 가고 지들끼리 막 싸웠어요.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렸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복음을 안 전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귀한 기회에. 왜 그렇지요? 저 위선자들, 이 대제사장 무리들, 이 율법사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 누구보다도 신실한 척 하고 있지만 나는 니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이 심령에 없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 나는 너희들에게 이 값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세요. 먼저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따라해 볼게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동 아니에요? 이 장면이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음성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옆에 서 계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련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셔요. 바울의 눈에는 보였을 뿐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 나눌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전하라. 다시 한번, 그래도 전하라.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헷갈리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한 번은 전했고요, 한 번은 안 전했어요.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대인 무리들에게. 자기를 오해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무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오늘 낮에만 해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하지 않았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잔 말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자, 색칠해진 것만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장차 로마에 가게 될 거거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다. 아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었고 안 전했었고 무조건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금 전만 해도 바울은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바울은 복음을 안 전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런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돼. 이건 반어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로마에 갈 거라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며, 황제 앞에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며, 그럴 거면 이들한테도 전했어야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였으면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야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거였으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야지. 네가 황제 앞에 섰을 때에 만일 황제가 위선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너 그래도 황제에게 안전할 거야?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전한 거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래 저 사람들 위선자 맞아. 그런데 위선자라고 해서 네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게 과연 맞는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만든 거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맞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지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아까 처음에 여쭤봤지요? 이 로마서 바울이 언제 어디서 썼어요?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기 몇 달 전에 썼다고요. 집으로 얘기한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어. 모든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차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니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 사두개인, 니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 바울은 평생 이방인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그들도 예수 복음을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예수님 위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좀 안다고. 저런 인간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저런 인간들에게 무슨 복음을 들려줘? 니들은 안 돼. 니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 이야, 그렇게 헌신했는데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요. 아직도 안 변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고 대적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거길 나와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방인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을 전하나 봐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회당 바로 옆집으로 가요. 속썩이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회당장이 거기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어요. 이게 웬일이지? 그 다음 회당장도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어요. 이게 웬일이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그래도 전해라.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내려놔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사역을 해요.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를 떠날 때 어떻게 해요? 갱그레 항구에서 머리를 깎아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내 신념, 내 각오, 그거 깎아버리는 거거든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념, 어떤 각오, 다시는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 전하나 봐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전히 옛날 모습이 또 드러나. 그 쓴 뿌리가 누구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옛날 나 같은 것들 앞에서. 사람이 언제 제일 화가 나냐면 나 같은 걸 볼 때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나 같은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 놈들, 저 사두개인 놈들,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구나. 바울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면, 사역을 한 지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자, 바울 언제 죽을까요? 이 바울의 자아, 바울의 고집, 바울의 이 못된 성질 언제 죽을까요? 죽을 때 죽습니다. 죽을 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그때 그 전까지는 죽은 것 같으면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으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는 좀비 같아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으니 내 성질이 죽었나 싶으면, 옛날 50년 전 친구가 와서 속삭이는 순간 내가 확 드러나잖아요. 이제 내가 죽었나. 누군가 말 한마디에 확 내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안 죽어요. 언제까지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늘 이걸 명심해야 돼.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며 죽어야 되고 예배하며 죽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죽어야 되고,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잊지 마세요. 바울도 안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까지도 아직도 안 죽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했어야지. 자, 이제 두 번째 의미,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
다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용기를 내라. 따라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담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에게 곧 닥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만한 사건이 이제 생겨납니다. 오늘 이 밤이 딱 지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의 결사대가 조성이 돼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퀴즈,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바울이 죽기 전까지 안 먹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또 이 험한 말이나 다 처먹을 거면서요. 어쨌든 겁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나잖아요. 앞으로 이들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위험에 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힘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자 막 결단했어. 응원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더 힘든 일이 찾아와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만 원망한다니까요. 엉뚱하게 마귀와 씨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나 좀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예배 좀 회복해보자. 열심히 이제 좀 봉사 좀 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마상, 누군가로 인해 마음 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집안에 막 터져나와요. 그때 왜 이럴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시름이다. 마귀가 나를 흔들어대고 있구나.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라? 더욱 주님 붙들어라. 무엇보다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리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담대해라. 용기 내라. 이 말씀을 듣고 사건을 탁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던 거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하신다는 것. 우리는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도와주세요. 자, 이 결사대와 대제사장 무리가 구체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척, 상의하는 척 하면서 바울을 오게 만들려고. 그럼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야,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성경에 안 나오나요? 내가 복음에 나와요. 낱말도 주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적들이 모의하는 거, 사탄이 모의하는 거 주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의 조카 누나 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모의하는 걸 무슨 수로 듣겠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용기 내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이걸 알려줘.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이 들어가게 해요. 천부장, 제가 말씀드렸죠? 살짝 모자르다고요.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22절 2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까지. 이 청년 누구예요? 바울 조카예요. 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숨겨. 바울이 지금 위험에 처할까봐. 바울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가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보내는 거예요. 총독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보내는데 죄수 하나 보내는데 이 모자란 인간 좀 보세요. 몇 명을 군대를 딸려 보내요? 보병 200명에 기병 말탄 병사들이에요. 70명에 참병 200명을 딸려 보내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은 누가 지키라고? 얘는 그건 관심이 없어. 지금 오로지 누구 지키는 데만. 바울.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빚진 게 있어서 그래요.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지 입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그때부터 노심초사한 거예요. 바울이 이거 잃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한테 애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 오로지 뭐에만 집중해? 이 사람 내가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이야 잘못되든지 말든지 수백 명의 군사로 하여금 이 죄수 한 명, 야, 가이사랴까지 데려가서 호송 좀 해줘, 지켜줘, 무사히 데려다줘. 참, 그러고 보면은요, 바울이 채찍에 맞을 뻔한 것도 은혜예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도와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통이 없다. 채찍 맞을 뻔한 일까지도 써먹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불통이란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아, 용기 내야 돼, 담대해야 돼. 이게 두 번째 의미. 이제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담긴 세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담긴 속뜻이 보이세요? 걱정 마, 담대해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앞으로 너에게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칠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찾아올 거야. 그런데 믿어.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에까지 가게 할 거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 믿어. 앞으로 보겠지만은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별 수작을 다 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덫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건져내서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것보다 더 많은 호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사히 로마에까지 가게 만드세요. 바울아, 내가 너를 꼭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 전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바울은 이 소명을 일찍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받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데 19장 21절에 보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 꼭 로마까지 가야지. 로마에 가서 우리 예수 복음 황제에게 전해야지. 그 귀족들에게 전해야지. 이 다짐을 하고 바울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까요? 나 로마에 정말 갈 수 있을까? 걱정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을 너무 대단하게 볼까봐, 바울을 하나님처럼 볼까봐.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바울 대단합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과 열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바울이 왜 겁이 안 나요? 바울이 왜 의심을 하지 않아요? 바울도 겁날 일이 있으면 겁을 먹고, 바울도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시더라. 바울이 직접 내가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의심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제 바울은 장차 이 예루살렘 가이사랴로 압송된 이후에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살아서 거기 가서 내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믿어졌다가 어느 날은 안 믿어졌다가, 어느 날은 막 용기가 생겼다가 어느 날은 풀이 죽었다가, 우리처럼 똑같이 그런 바울에게 그렇게 되기 전에, 바울이 흔들리기 전에, 바울이 용기를 잃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 정말 되는 겁니까? 라고 의심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마. 반드시 너를 내가 로마에 세울 거야. 거기서 내 복음을 증언하게 할 거야. 그러니 날 믿어. 날 믿어. 언제나 감사한 건 뭐냐면, 참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다 들여다봤잖아요. 저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바울도 위선을 떨면 보였고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척하면 다 바울의 눈에도 보였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바울이 안 보여요. 그 약한 게 안 보여요. 교만한 게 안 보여요. 믿음 없는 게 안 보여요. 의심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 왜 안 믿어? 왜 의심해? 왜 두려워해? 내가 도대체 너하고 언제까지 씨름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줘야 네가 나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안 그러세요. 흔들려도 오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용기 내. 담대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의심할 것 같으면 찾아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 내가 약속을 이룰 거니까. 반드시 로마에 가게 해줄 테니까. 그 황제 앞에 너를 세울 테니까 내가 할 일을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염려되는 일 있으세요?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나, 우리 주님 실망하실 텐데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나에게 함께 하실까?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실까? 아니요. 주님 우리 약한 거 다 아세요.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 얻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을 때도 또 와서 희생하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또 와서 희생하시고, 그러면서 용기 내, 믿어. 그렇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아무리 변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옛날 그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참 안 변해요. 바울이 안 변하는 것처럼 우리 정말 안 변해요. 우리끼리나 대단한 것처럼 하죠. 솔직히 믿음 뭐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성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 정말 안 변해요. 바울도 안 변했는데 뭐요. 그런데 진짜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더 안 변한다는 거야. 바울아, 내가 너 사랑해. 아예 안 변해, 그 사랑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예 안 변해, 그 넓은 품이.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일을 이룰 거야. 조금도 변하지 않아. 그 주님이 바울의 주님이고, 그리고 오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연약하세요? 믿음 없으세요? 그렇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또 한번 우리 외쳐봐요.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 좀 도와주세요. 변함없이 우리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있는 그대로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믿음에 넘어지고 성품에 넘어지고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정말이세요? 주만 바라보시나요?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목소리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